욥기 16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부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소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가을. 자, 추석 이 무더위 잘 지나가면 이제 시원한 가을로 문턱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야 되듯이 자, 욥도 욥의 세 친구들로부터 자, 여러 권면의 말을 지금까지 듣고 있죠. 자, 어제도 엘리바스의 설교를 두 번째로 들었는데요. 자, 그 설교에 대해서 욥이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그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온 원래 목적이 뭐냐? 그게 위로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위로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16절 2절 보세요. 16장 2절. 자, 이런 말은 자, 엘리바스의 설교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자,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불난집에 기름을 껴 얹는 그런 설교다. 그런 권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재난의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 모순어법입니다. 재난과 위로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둥근 세모라는 말이 맞지 않듯이 욥의 친구들은 위로를 전해줘야 하는데 역으로 고난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욥이 이 친구들을 평가하는 이 지점을 좀 보십시오. 욥은 그 엘리바스의 말을 3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이기에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자, 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바람 같은 지식이다. 헛된 말이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욥도 똑같이 그 말을 받아서 엘리바스의 설교가 헛된 말이다. 자,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말의 꼬리를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욥은 친구들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결같이 욥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거, 네가 죄를 저질러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자,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적합한 말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자, 4절과 5절 보십시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자, 지금까지 친구들 얘기 들었다는 겁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이 상상이 가죠. 세 친구가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이 머리를 치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를 흔들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상이 가는 모습이죠. 자,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 머리를 흔들고 조롱과 경멸의 몸짓, 그리고 입으로만 힘을 북돋우고 입술로만 위로하는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여도 그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세 친구의 권면을 아무리 들어도 근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친구들을 향하여 고난의 위로자, 재난의 위로자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다음에, 자,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는 욥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선 이 대목에서 욥이 하나님을 두 가지 관점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7절과 8절에서는 주께서라고 써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7절에 이제 주께서, 8절에도 주께서. 자, 이거는 2인칭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당신이죠, 당신. 자, 그런데 9절,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자, 9절, 그는 진노하사 그랬죠? 그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3인칭이죠. 자,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욥이 하나님을 부를 때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 멀리 있는 그라고 부르고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객관적으로 멀리 인식되는 분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옆에 있는 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한 거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욥의 언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는 표현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보십시오. 자,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신 것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행동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적대시하시니까 원수들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죠. 자, 1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마저도 나를 이렇게 원수처럼 대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먹이를 찾아 공격하는 맹수나 동물을 사냥하는 궁수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자,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자, 지금 욥은 이 고난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터진 곳에 다시 터져서 이 피부에 계속해서 그 곪고 또 곪은 곳이 또 더 곪고 하는 그런 상태여서 욥은 제기 불가능의 상태라는 것이죠. 얼마나 울었든지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눈 주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질 만큼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엿볼 수 있죠. 욥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터뜨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아마 욥의 세 친구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 욥의 태도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욥의 태도가 불손하겠죠. 그래서 또 다음 친구가 이 욥의 태도에 대해서 또 설교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욥의 상태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 결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욥의 탄식을 하나님이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이 욥의 탄식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 3번만 해보십시오. 별로 반응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불만을 터뜨려 보십시오. 여러분 2번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의 탄식을 그저 묵묵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 자기의 기도가 옳다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나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가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나의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심지어 주일 대표기도, 회중기도도 개인적인 욕망을,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가 마치고 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부족한 기도, 불충분한 기도를 완성해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욥의 세 친구는 그렇게 분명히 평가할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욥의 탄식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탄식이 친구들에게 들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자 18절에서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땅이 피 때문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억울하게 흘린 피는 그 피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지 않는 법이죠. 자신의 부르짖음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까지 미치기를 바라고 있는 욥의 탄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욥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자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서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의 무죄를 입증해 주실 증인, 그리고 나의 편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공격에 맞서서 증인되어 주시고 변호자로서 자신의 의를 입증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자신을 조롱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수정하고 지적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권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바꾸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욥은 최종적으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증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욥의 탄식, 욥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을 당한 자에게 재난의 위로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위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아픔을 더 크게 해주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까요? 내 편에서 내린 평가를 가지고 머리를 흔들면서 혀를 차고 경멸과 조롱의 몸짓을 나도 모르게 하지는 않았던가요? 그러므로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지점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의 무죄를 입증할 증인과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중인 되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변호자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답답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또는 오해받았던 것들조차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